안녕하세요. 사사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사 입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피비린내 나는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사사 2명의 사사로 인해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이 2명의 소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사사들로 인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사사들의 시대가 여기에 언급된 것은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에 이어 등장하게 될 이 입다의 이야기 사이에서 잠시 쉼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 이야기 이후에 사사기에는 하나의 공식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 주요한 사사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전쟁이 등장하는데, 이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 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의 전쟁, 내부의 갈등으로 비롯된 전쟁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친 후에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입다도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동족들 사이에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큰 사건들 사이에 바로 이 소사사의 평화로운 시대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돌라가 다스린 23년, 야엘이 다스린 22년, 이 45년간의 이 시대에는 이전 기드온의 시대와 매우 대조적입니다. 살생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며 자손들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손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이스라엘의 이 배신과 불순종 속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입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 입다는 사실 이스라엘 사사들 중에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복 형제분들로부터 집에서 쫓겨나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형제들과 동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자 간절함이 앞서서 잘못된 서원을 하고 그 결과 문왕동녀 외동딸을 어린 나이에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또한 입다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지만 결국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죽이는 아주 잔혹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 입다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내려오던 사사의 이야기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입다를 구원자로 내세웠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것은 길앗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암몬 사람들을 붙이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지만 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가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전쟁, 이 전쟁을 마친 후에 언제나 전쟁 뒤에 평안이 찾아오는데 이 입다의 이야기 이후에는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단순히 그가 6년 동안, 6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구원 공식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입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는
사사기 10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무려 7가지의 우상이 등장합니다. 또 이것들이 신들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 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하시고자 했었던 가나안 7족속, 가나안 7족속과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다를 바가 없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셔도 그것이 이스라엘이 억울하다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 10장 6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배반의 역사 뒤에 따르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사기 3장 8절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두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두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신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레셋은 남서쪽에서 또 암몬은 북동쪽에서 이스라엘을 압박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무려 18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주로 암몬인들에 대한 학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암몬인들은 우선 요단 동쪽에 길르앗 거민들을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둘 다 이 암몬이나 블레셋은 새로운 가해자는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었던 동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억압하다, 그리고 공고가 심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타납니다. 이 동사는 이전까지 사용되어지지 않았었던 동사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새롭게 이 단어들이 쓰여지는데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고통이 극에 달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나타나자 정말 이전에도 물론 힘들고 이전에도 정말 여기가 끝인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세월을 보냈었지만 그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단계의 고난에 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자 드디어 이스라엘이 무엇을 할까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분명한 죄를 인정하고 있고 그 죄에 대해서도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들을 조롱하십니다. 너희가 선택한 신에게 가서 구해달라 하거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갖는 기회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만을 어떻게 모면해보자. 이 상황을 모면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더 유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더 이상 나도 당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도 당하지 않겠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하신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이들의 똑같은 이 죄의 패턴을 하나님께서 묵과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다시 회개하며 이제는 이방 우상을 버리는 행동으로까지 이스라엘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의지도 해보았지만 별로 반응이 없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왔고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행동을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금 얘기하면 이들은 분명히 기회주의적으로 지금 상황을 모면하고자 철저하게 이것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실상을 지적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백기투항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라고 말하며 그들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역경에서 우선 벗어나 보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와 도움을 청할 뿐이며 도움을 받고 나서는 곧바로 다시 주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는 가장 강력한 경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히 같은 모습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또한 이 말씀 앞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마음이 부끄럽고 심히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 그 신앙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지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던지는 이 냉소적인 답변,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답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늦기 전에 완전한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환경에 상관없이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으면 결국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세상 우상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냉소적으로 답변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한 원인과 결과의 논리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것,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라고 하신다 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이 형식적이지만 회개하고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회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러한 이들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다음 단계에서 일어나는 온전한 법칙으로 그렇게 또다시 이 사사 입다의 시대에도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동안 암몬 사람들이 모여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미스바에 나와 진을 쳤죠. 이들은 말 그대로 위기에 몰리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나온 것처럼 직결했을 뿐 제대로 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지도자가 없이 그저 먼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자가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너무나도 한심하고 무책임한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나마 부족했지만 싸웠었던 기드온과 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그저 불려나온 이스라엘은 정말 최악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 기자는 입다를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이 입다에는 큰 문제가 있었죠. 바로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고 창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2절에서 그에게 기업을 줄 수 없다라고 형제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입다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인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정식 아내나 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저 오다 가다 만난 일종의 화류계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입다는 그 형제들에게 쫓겨나 돕이라는 땅에 거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11장 3절을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입다는 돕 땅에서 그래도 자수성가해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잡류가 그에게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건달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입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긍정적인 해석인데 이 잡류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을 뜻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저 이들을 거느리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행동을 감행하면서 살아왔다라고 보는 긍정적인 해석이 있고요. 부정적인 해석은 말 그대로 건달과도 같은 삶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는 싸움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이든 중요한 것은 기생의 아들 입다에게는 이 기생의 아들에게까지 의지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정말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은 계속해서 군사적 압박을 가했고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길르앗 사람들은 장로들을 입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알기에 입다만큼 싸움에 능숙한 사람은 현재 이스라엘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입다의 출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입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르앗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기에 이들은 이러한
여유를 부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들이 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하나의 말씀이 결코 억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전쟁에서 입다를 부를 때 이 입다와 길르앗의 장로들은 서로 생각이 달랐을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단지 지금 상황만 모면하고자 전쟁에 능숙한 입다를 데려다 전쟁만 치를 생각이었고, 입다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입다는 과거에 자신을 쫓아낸 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라고 요구하면서 분명한 제안을 던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라고 합니다. 입다는 오직 승리할 때만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만큼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따라서 승리를 조건을 내걸면서 여호와를 언급한 것은 그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슬쩍 여호와를 언급함으로써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이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한 그 결과물로 바꾸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입다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도록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온 것입니다. 장로들은 이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맹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입다가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지극히 신앙이 바탕이 되어진 행동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 장로와의 대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입다는 대단한 협상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들과의 대화에서 그 면모를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을 앞두고도 암몬 왕과도 이렇게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게 됩니다. 12절, 13절에서 기록되어진 이 1차 교섭에서는 이 암몬 사람들의 이 문제가 그들과의 대화나 또 어떤 일정의 보상 정도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하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입다의 첫 질문은 이겁니다. 왜? 네, 이겁니다. 너희가 왜 우리를 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암몬 왕은 300년 전에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한 적이 있으니 이제 그 땅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다의 관점에서는 더 이상 협상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전쟁을 피하려고 한다면 암몬 왕이 내놓으라 라고 하는 이 땅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 땅을 내어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바로 지금 이 길르앗 사람들의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의 대표로 나온 입다는 절대로 이 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몬 왕은 자신의 요구가 억지이며 이제 군사적 충돌,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 또 이것을 원했기에 이런 황당하고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군사적 우월감에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암몬 왕의 이러한 자신감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암몬에게 이렇다 할 저항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입다가 이 출전한 이 상황까지도 분명히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암몬 왕은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암몬 왕의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할 말은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입다가 암몬 왕에게 제시한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논리로 암몬 왕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과 전쟁하여 문제의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지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반박을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신학적 논리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암몬 사람들도 그들의 신이었던 그모스에게 받은 땅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신이 준 땅에 거주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학적인 이 반박에 있어서 사실 입다는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그모스가 준 땅에는 암몬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과 그모스가 동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암몬 왕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거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보다 당신이 뭐가 낫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과연 이것을 차지할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연대적 논리. 연대적 논리로 암몬 왕의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 땅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당신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왜 300년 동안 침묵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 특별히 암몬이 이스라엘을 마음껏 유린하고 있는 이 시절에 그들의 땅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힘의 논리로 인해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논리적으로 명분을 찾고 명분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대적인 반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의 논쟁이 끝난 후에 29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때에도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영을 받은 사람의 영성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영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전쟁을 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은 자동적으로 마치 접신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사로잡지 않습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을 받자마자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도 여전히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3차례나 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사들의 성향이 갈수록 악화되어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그 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자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여호와께서 입다 이야기 속에서 처음으로 침묵을 깨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행동들로 입다가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쟁은 당연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임하기 전 입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매우 충격적이고 어이없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31절 말씀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입다의 서원을 즉흥적이고 무모한 짓,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일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 번제를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제물이 인간인가 동물인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이 나왔을 때 좌절하는 입다의 모습과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이라는 이 서원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동물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것은 사람을 제물로 한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은 인간 범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입다라는 인물을 조금 입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입다는 먼저는 사람들이 세운 자죠. 네, 사람들이 세운 자이고 어릴 때부터 이방 종교의 풍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이방 종교가 그의 세계관을 형성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이방 사람들 중 이 많은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모스를 숭배했습니다. 이 그모스 숭배자들은 이 신에게 바치는 제사 중에 가장 순수하고 감동적인 제물로 인신제사라고 얘기하죠. 네. 인간, 특히 아이를 번제로 드리는 것을 최고의 제사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이 상황에서 입다는 그분을 이방 신들과 다름없는 똑같은 신으로 여긴 것입니다. 입다가 지닌 가장 큰 이 신학적인 문제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제사, 이 최고의 제사, 사람을 번제로 드릴 생각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서원은 사사기의 흐름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악화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입다의 서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신학자 트러블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원을 하는 것은 불신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입다는 영의 은사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을 묻기 원했다. 그에게 공짜로 온 것을 그는 벌고자 하며 이용하려 든다. 그의 서원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의심의 언어이다. 용기가 아니라 통제이다. 이런 서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침묵하신다. 입다가 불안과 불신으로 하나님께서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27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한 입다, 이 입다가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가 하는 말이 정말 확신의 참 말이 아니라 그냥 대외적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용어이었으며 정작 자신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입다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간절하게 승리를 얻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생 기생의 아들로 괴로웠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신분의 굴레에서 끝없이 고통을 받다가 입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평생의 소원을 이룰, 오히려 신분을 역전시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단 한 번의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셨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승리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던 것이고, 결국 그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의 인식의 틀 안에서 이런 어이없는 서원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 기들라 장로들, 암몬 왕가도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협상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만큼 하시면 저도 이만큼 하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하나님에게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입다의 이러한 서원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고 이미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심으로 보장된 승리를 그대로 주십니다. 입다는 아로엘에서 민니까지 20성읍을 치고 아벨그라민까지 무찔렀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18년간이나 압제했었던 이 암몬을 물리치고 드디어 그들에게 항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고되었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승리한 아버지를 반기기 위해 춤을 추며 나온 여인은 바로 입다가 가장 사랑하는 그의 무남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35절 말씀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 입다의 발언을 보면 문제가 자기의 잘못된 서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를 환영하러 나온 딸에게 있다는 식으로 그 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가 마음을 바꾸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입다는 왜 마음을 바꾸어 딸에게 생명을 베풀 수 없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인신제사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 잔인한 신이었냐 하는 이러한 논쟁, 여러 가지 논쟁들에 앞서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서원에 대한 율법의 해석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율법에서 잘못된 서원은 무효가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생명에 연관된 서원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은 구체적으로 인간의 범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다가 서원을 지키면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고 무지했었던 이 입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의 주변에 이러한 사실을 그에게 알려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며 관심도 없이 그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시대, 그 시대의 입다의 이야기는 단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가나안 인화가 얼마나 심각해지는 상황에 이르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서원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환영하려 나왔다 졸지에 죽게 된 이 입다의 딸 입장에서는 정말 이 일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정말로 안타까워한 것은 자신이 처녀로 죽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신의 여자친구들과 함께 2달 동안 시간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딸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사람이 젊어서 자손을 남기지 않고 죽는 것을 가장 큰 불행이라고 여겼던 이 고대 근동의 정황적 배경 때문이기도 하고, 젊어서 아이 없이 아무런 성취 없이 떠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죽음이라는 당면한 문제보다 더 이 여인을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통곡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복임해서 울었습니다. 사사기 말미에는 참담한 내란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중심부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입다의 딸을 위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죄 때문이며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악 때문입니다. 이 통곡의 원인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또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만을 위해 달려가는 삶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울부짖는 이 안타까운 통곡,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이것의 원인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전쟁에 승리한 후 얼마 만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갑자기 시선이 동족 간에 발생한 문제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이 연합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며 비록 입다가 길르앗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치자는 되었지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타락과 함께 정치, 사회 구조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극한 대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생략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러한 트집은 입다가 처음이 아닙니다. 기드온에게도 이와 같은 이유로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그들을 치켜 세워서 그 위기를 모면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이 입다를 협박했는지 그 근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입다는 기드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왕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이 300명의 군대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또다시 싸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충분히 싸울 만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2절 말씀을 보면 입다는 분명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들이 거절했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이들이 내세우는 억지 주장에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어쩌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크게 힘 안 들이고 기드온 때처럼 또다시 공치사를 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심상으로 이렇게 시비를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상황이 완전히 달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다는 지금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이 협박은 번제로 드려진 딸을 아마 더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인해 대적인 암몬과도 전쟁에 앞서 협상을 시도했었던 입다는 이제 자신의 동족들을 상대로는 그 어떠한 협상도 없이 바로 군사적인 행동을 감행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에브라임과 이 길르앗 사람들 사이의 이 반목과 이 전쟁에 대해서 배경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글자로 설명이 됩니다. 바로 반목입니다. 그것도 아주 뿌리 깊은 반목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인들을
자기네들 가운데서 도망한 그런 지파로 보았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과 함께 요셉 지파를 형성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 요셉 지파가 아주 공식적인 지파는 아니었지만 이 요셉 지파라는 이 가장 큰 그룹하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고 그 다음에 길르앗이 있는, 그러니까 가장 하위에 속한 그런 그룹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항상 깔보았고 이들을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죠?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자신감, 이들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전쟁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들은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여 강을 건넌 에브라임이 다시 강을 건너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이 쉽볼렛이라고 하는 말을 해보라 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하지 못하고 쉽볼렛, 이 쉽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고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영토가 커지면서 각 지역마다 방언이 생겼고 이로 인해 발음상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이용한 작전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외세와의 전투라면 이렇게 색출해서 적들을 제거하는 이 방법이 통쾌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이날 그래서 죽은 자가 무려 42,000명이었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사실 이 지파의 존속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안에 언어뿐만 아니라 연대감도 이제 서로 사라져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들을 묶어주었던 이 정체성마저 완전히 사라진 채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어진 이 이스라엘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제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끝이 나죠. 지금까지 언급한 사사들 중에 가장 짧은 통치 기간이었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안에 평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42,000명이나 죽었는데 이 6년 동안 무슨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씁쓸한 현실의 모습,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는 이 시대 현실을 이 사사 입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인물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 입다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